선생님이 시아 손을 붙들고 밖에를 시아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시아가 저를 딱 보는 순간 저를 보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최지영 권사님이 이제 밥을 먹여서 여기다 데리고 왔는데요. 아까 시아 못 보셨죠? 시아가 10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최지영 권사님이 세워놓은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아를 했는지 기저귀를 살펴봐도 그렇지 않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시아를 보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렇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저렇게 서 있겠구나. 정말 시아에게 엄마가 없으니 시아가 아무 행동도 못하고 멈춰보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이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할 만하세요? 큐티 올리시는 분? 저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야, 곧 예수님이 와, 메시아가 와.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면서 그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광야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외쳤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지중해를 생각하고 터키를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터키 1세기에 지중해 유역에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를 이제 그런 시대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실제 성경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끌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반모섬에서 살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종말에 대한 계시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보여준 환상과 계시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소아시아는 여러분 아시아라 하면 막 중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아는 지금 터키예요. 터키에 있는 7교회한테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두 극단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책, 그렇지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책. 소망과 희망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목사님,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정신 권사님. 자, 학습이 되신 분이죠. 학습이 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들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워요. 베리칩 14만 4천 666 뭐 이런 거 우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666에 대한 그런 이상한 오멘 알아요? 오멘.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쯤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 영화가 초등학교를 진도라는 섬에서 저는 보냈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 영화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집에서 머슴 사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머슴 사는 아저씨 방에를 들어가면 그 머슴 사는 집 아저씨 천장에 신문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매진과 이덕화가 나오는 진짜 좋아해. 이렇게 오멘, 할아버지한테 구구단 못 외웠다고 혼내면 그 머슴 아저씨 방에 들어가서 문 걸고 이렇게 누워서 엄마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천장에 보면 뭐 오멘,
진짜 좋아해. 뭐 이런 영화 그 팜플렛이 신문지에 이렇게 붙었던 기억이 나요. 그 오맨이라는 책을 제가 좀 커서 읽었는데요. 그때 밤에 바람이 많이 불던 겨울에 막 밖에서는 세수대야가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오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얼핏 봤던 666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서 저는 애써 굳이 힘을 써서 요한계시록을 거부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 책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성도들에게 나누리라 결심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이 되려면 몇 명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혈안이 되어 있죠. 14만 4천. 하나님은 과연 전 인류를 14만 4천만 구원을 할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환상과 그 다음에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말의 숫자, 징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해석이 되고 설교가 되어지면서 많은 이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한 해석이 뭔지 모른 채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애써 자기들의 좋을 대로 신학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감과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이제 우리는 본문을 대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요. 어떤 폐단이 있냐면요. 오해가 생겨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시어머니.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가요? 유정희 집사님 안 어려운가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집안은 안 어렵지만 그 시어머니 그 다른 문화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며느리는 그 집안에 와서 종처럼 일하고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되고 내 남편의 밑거름이 돼야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와의 그 갭은 굉장히 두렵고 또 두렵다 보니 대화 안 되고 또 이 선입견 가지고 또 대하다 보니 점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에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상징,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모든 그 상징과 그런 그림 언어를 이해하는데 완벽히 다 이해하려는 욕심을 첫 번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징과 그런 그림 언어에 대한 여전히 명쾌한 해석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히 그거를 이게 뭐야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그렇게 명쾌한 것이 하는 것으로 찾게 되고 많은 이단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심 사상과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중심 사상과 어떤 핵심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난해한 상징, 숫자나 뭐 종말의 징조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과 중심 사상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 뭐 신천지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예요. 첫 번째 계시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전했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보내서 알게 돼요. 속히 일어날 일. 우리는 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속히 quickly 제가 이 속히라는 말이 빨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때 요한에게 말했으면 지금은 엄청 늦었는데, 그쵸? 지금도 지금 종말의 때가 지금이 종말의 때인데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걸 재림이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안 했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데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해서 요한이 거기서 이 계시록을 써서 이제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터키에 있는. 자, 속히는 엔타케이라는 뜻이에요. 속히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quickly와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여기서는 이 엔타케이라는 이 뜻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사단의 어떤 방해, 세상의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quickly가 아니에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우리 권전도 성도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본인은 봤어. 그 스마트폰을 본 사람이에요.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봤어요. 스마트폰을 봤어.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스마트폰을 모르는 지금 7교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쵸? 어떻게 지금 조선시대의 숭례문 광화문 앞에서 피막골 앞에서 그 등청하는 대감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스마트폰을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 대감들이 알만한 대상을 비유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감님 집에 이런 거 있죠. 스마트폰은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고요. 대감님 저번에 썼던 그런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하고요. 대감님이 뭐 할 때 봤던 그 기생이랑 놀았던 그 기생 놀이기 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고요. 뭐 이렇게 뭐 그 기생이 춤추는 거 있죠. 뭐 그런 춤도 나오고요. 이러면서 그 대감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와 스가랴서와 아모스서와 이런 구약, 그 당시 1세기의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너무 잘 알아요.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옛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막 우레와 번개, 여기서 읽다가 우레와 번개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가랴서 이런 구약 성경에 항상 하나님이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이거 생각을 하세요. 우레와 천둥과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가랴에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하나님은 구름을 이렇게 타고, 여러분 구름 타고 하면 뭐 생각나세요?
빙고. 네. 손오공을 생각해요. 그렇게 타는, 하나님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름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구름 탄다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또 오해를 하죠. 때가 가까움이라. 곧 오겠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할 때 제 이름에 관한 말씀이라고 오해를 해서 너무 힘들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우리가 원문을 여러분이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그 당시에는 이 책 요한계시록을 다 쓸 때 이렇게 복사기에 넣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다 양 가죽 있죠. 양 피지에 이렇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이라는 뭐냐면 다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책은 요한계시록은 뭐 사대교회에 간 요한계시록, 라우디게, 뭐 서머나, 두아디라, 뭐 이렇게 필라델피아 이렇게 다 7개가 아니고요.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하루에 제가 터키를 갔는데 터키에 7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터키에 7교회를 가는 거는 한나절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냥 저렇게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씩 돌면 돼요. 다 가봤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여기서 보고 회람을 하고 또 옆 교회로 보내고 옆 교회로 보내고 옆 교회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왜 읽는 자는 한 명일까요? 읽는 자는 단수일까요? 읽는 자는 그 교회 목사님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이 듣는 자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와 이제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복이 있대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다는 말도 제가 원어로 보니까 그러면 아직 안 왔다는 거야? 이제 곧 온다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이 때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종말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계시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나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나비는 누구 앞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예언을 할 때 우리는 예언한다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것만 예언을 한다고 미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이제 나와요. 우리 조금 있으면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천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또 땅에서 하늘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예언하고 계시한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거는 숨어 있는 거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예언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자,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본 것을 적어요. 편지를 써요. 글을 써요. 여기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도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지중해 고대 근동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수사학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놔요. 우리 청소년 특례법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아고라가 광장이에요. 광장에서 그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말을 3초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아우구스트 아시죠? 참외로 한번 읽어봐요. 진짜 한번 읽어봐요. 지금 읽어도 푹 빠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게 수사학이에요. 정말 너무나 쉽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너무나 잘 설명하는 그런 수사학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자, 4절에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한대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과 또 여기가 완전 5절 하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서에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중보자 이런 말이 있었지만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이 처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붙여놔요. 여러분, 그러면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뜻. 그러면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었다, 뭐 사도가 증인이었고 뭐 제자들이 증인이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이었지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었다는 말은 처음을 써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편지는 내가 김동수 집사님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하고 내가 권사님한테 쓰는 편지 내용하고 내가 은영이한테 쓰는 편지 내용은 달라요. 편지라는 거는 그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의도가 정확히 난 게 가장 많이 나는 게 편지예요. 피찬득 씨의 인연은 수필이에요. 수필은 인간의 보편타당한 마음들, 그런 인연이 있었겠구나, 아름다워라, 이 정도가 수필이지만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그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렇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보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갈라다 못 가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편지예요. 편지라 그랬죠. 왜 썼을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도대체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100년이 안 된 99년까지가 1세기예요. 101년부터 100년부터인가요?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예요. 1세기는 100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99년까지의 이야기, 그 안에 들어간 그 1세기의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이야기, 지금 이게 여기에 관건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7대 교회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김재현 장로님이 주일날만 이렇게 허리띠를 하는 허리띠가 있어요. 그 허리띠가 37만 원짜리예요. 제가 화류계 생활을 할 때 샀던 그 터키에서 샀던 벨트예요. 이렇게 고리가 된 그 벨트, 그 다음에 제가 들고 다니는 그 초록색 지갑이 있어요. 그 명품의 이름이 뭐냐면 페라가모예요. 페라가모. 우리 버가모 교회 아시죠? 그 버가모가 페라가모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 데를 저희가 가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둥이 한 5명 정도 안 와도 될 만한 그런 높은 기둥의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잖아요.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곳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써있던 이 1세기에 7교회가 신앙생활했던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로마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극에 달았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그 교만함과 그 로마가 위대하다,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다, 로마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팍스 로마라,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평화. 로마가 왜 평화예요? 무력으로 누르니까. 진압 일어났다 그러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도 아스팔트도 그렇게 정교하게 못 갈아요. 전 세계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아스팔트처럼 돌길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황제, 로마 그런 영화를 보면 그 마차가 따다다다다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때는 그 바퀴를 만드는 카본이라는 그런 성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그 바퀴가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가 이 굴곡진 땅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어떤 지배지, 어떤 식민지에서도 이게 폭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로마의 막 칼 들고 막 이런 무사들이 그 마차를 타고 막 따다다다다 하고 가잖아요. 그 도로가 에그나티아예요. 그 도로로 이렇게 지배하고, 그래서 모든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 막 로마의 휴일 막 어디리 해봐 라라라라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요만큼이라도 일어나면 아주 그냥 씨를 말라버리는, 발라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평화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런 말 했어요. 어디 있죠? 처음에 어디 갔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가 주는 평화 말고 하나님 주신 평화. 자,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탄압이 그 하이라이트 꼭지에 다달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한테 다 절해라. 나한테 다 절해라. 로마는 다신교예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 황제도 섬겨, 하나님께 섬겨.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니골라당이 나타났죠. 니골라당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에 있는 발람, 이세벨과 같은 얘는 이렇게 이제 구약을 통해서 비유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먹고 살아야지. 황제한테도 절해. 그럼 살 수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거죠. 교회와 그러면 일확천금을 받을 거야. 교회와 그럼 복 줄 거야. 교회 오면 다 돼.
교회 오면 너가 힘들지만 이길 힘이 생길 거야.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교회 오면 너가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거는 거짓 선지자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터키의 그런 도시에는 큰 도시에는 에베소에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신전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길드라고 배워보셨죠? 길드. 길드가 뭐죠? 은영 큐. 네 단어로 상업조합, 부동산 연합회 있죠? 네, 부동산 연합회를 한 거예요. 이래서 이 상업조합이라는 게 길드를 이제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면 다 이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이 길드에 들어가서 같은 신과 같은 그 로마 황제에게 우상을 숭배를 한 다음에 그걸로 하나가 돼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굶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이 상황은 황제한테 숭배 안 하면 다 죽는다. 길드에 안 들어오면 너희들 다 굶어 죽는다. 너네 처자식도 다 굶어 죽는다.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증인이 되어주세요. 충성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신실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신실한 게 뭐였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죽기 싫었는데, 이 십자가 지기 싫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가 황제한테 숭배하지 말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증인이 되어주셨대요. 예수님이 먼저 증인이 되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사도 요한은 황제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게 아니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하나님이야. 황제가 아니야. 도나티우스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길드의 조합으로 가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 거기도 붙어도 된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안 돼.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핵 6차 실험을 하는데 핵 6차 실험을 하잖아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며칠 전에 그 만평을 보니까 중국 그 시진핑이 이렇게 송유관 이거를 딱 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어? 열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있고, 오늘 이마트랑 롯데마트는 100몇 개의 그 매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마트는 태국 이렇게 해서 옮기고 롯데마트는 좀 다른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1년에 1조 이상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라면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요. 얼마나 라면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요. 왠지 라면을 안 사면 뒤처진 것 같고, 저희는 그 군인 가족이었잖아요. 어느 날 또 그 방공심이 투철한 사단장님이 오셔서 전 가족에게 방독면을 그노거까지 하나에 15,000원씩 주고 샀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부대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어떻게 쓰는지 시범을 보이고 지금도 있어요. 그 방독면이.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안 그래도 전쟁 꿈을 잘 꾼 저로서는 무지 무서웠고,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이 군인이 되고 아들도 군인이 되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통일이 되면 그노가 계마고 온 처녀와 결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소망도 있지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김재현 장로님도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있을 때는
낙하산은 이렇게 뭐 때문에 죽냐면요. 낙하산이 딱 펴질 때 이거하고 사람하고 연결하는 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수부대를 가면 특정 대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수하게 정비를 하는 대대예요. 이 줄을. 그래서 이 줄이 한번 딱 꼬이면 이렇게 목도 잘리고요, 발도 잘리고요. 이렇게 잘리는 거는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한 군데 잘려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잠시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거를 영광으로 알아요. 저도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다가 전역을 했어요. 우리가 군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인도. 그래서 군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을 할 때 군대에 비유를 해요. 뭐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너희들이 황제한테 숭배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충성이야.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그래. 지금은 도나티우스 황제도 안 보이고 길드 상업조합도 없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런 게 없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어서 계속 내 자녀를 이 더러운 세상에 내놓기 싫어서 맨날 집에 와서 더러운 물이 또 묻었네 집에 와서 계속 락스에 담그고, 내 아이는 점점 수건을 계속 락스에 담그면 어떻게 되던가요? 흐물흐물해서 나중에 걸레를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업조합에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입에서 뱉어버린다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미국에 보면 옐로우스톤 공원이 있죠. 옐로우스톤 공원. 그 고대의 옐로우스톤 공원만큼이나 아주 멋있는 저기 제일 아래에 있는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기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광고에서 포카리 스웨트 광고 본 적 있어요? 그 하늘하늘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아주 발목이 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여자 한 명이 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뛰어다니는 딱 포카리 스웨트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을 참 터키는 너무너무 자연이 정말 몇 번을 가도 반할 만한 곳인데, 특히 라오디게의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 안에 있는 파무칼레는 온천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파무칼레라는 그걸 한번 여기 보셔요. 이게 매미산만하게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저기에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저게 다 석회석이에요. 그 물에 석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김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흐르는 또랑물이 다 따뜻해요. 그리고 거기가 그냥 온천이에요. 저기 옆에 파무칼레에서 호텔에서 잤는데, 그 호텔 마당이 다 온천이에요. 그런데 온천물이 몇 도 정도 되는지 아세요? 50에서 56도 정도 되는 물이 온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물이 제일 위에 온천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어디를 가나 저렇게 계단식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물은 따뜻한데 제일 아래의 물은 차가워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만 가는 줄 아세요? 제일 위의 물과 제일 아래 물만 가요. 라오디게아 터키는 참 신기한 나라예요. 7교회가 있는 그 주변에 염전이 있어요. 시속 100으로 5분을 달려도 끝이 안 나는 염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락스 원료를 거기서 다 뽑는다네요. 광물 이런 게. 그래서 우리 노아의 홍수 지각변동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육지 한가운데 그렇게 큰 염전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 염전에서 가져온 이만한 소금 덩어리가 저희 집에서 계속 지금 녹고 있어요. 빙하처럼. 여름이 되면 녹고요. 겨울 되면 굳고 그래요. 그 염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10분 가면 이런 파묵갈레라는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서 이 파묵갈레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로 가는데 한 10분이 걸려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명해 줬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천사한테 말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짠물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따갑죠. 이곳은 염전이 있고 석회가 있는, 이 석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도 그냥 못 먹죠. 석회가 몸에 쌓이면 안 되잖아요. 담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포도주 이게 발효된 거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터키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지역은 안약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안약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 안약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고 나는 아쉬울 게 없어. 이 라오디게 교회가 그러고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이 따뜻해서 이 온천물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 말고는 라오디게아로 오는 수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 이 파묵갈레에서, 이 온천에서 물이 수원지에서 이렇게 오면 라오디게아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따뜻하면 목욕이라도 하지. 그래서 차가워졌어요. 위에서 내려와서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서 먹으려고 하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쪽이 어디냐면 골로새가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골로새서 교회가. 그럼 그 골로새 그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골로새 물은 차가워요. 너희가 너의 정체를 밝혀.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냐면 쓸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는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어. 나는 이런 거 받고 환상 받고 나는 방언했고 나는 이렇게 방귀도 끼고 똥도 쌌어. 나는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옛날에 뜨거웠다고. 지금 차갑잖아. 먹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전혀 쓸 데가 없잖아.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광주에 김용우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그 김용우 장로님이 어느 날, 저는 늘 우리 친구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저는 늘 놀았어요. 근데 그때도 그때 우리 대학부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러 나가고 있었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그 성경 공부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렸어요.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우레와 같이 들렸어요. 그냥 장로님이 살살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어 들어갔어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뜨거우려고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거를 다시 제가 이렇게 회복하려고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1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했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요한계시록은 호기심을 나누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상징, 무슨 보석, 유리바다 이런 호기심을 나눈 책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 듣고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이런 게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책이 아니고 듣고 지키는 복된 책인 것입니다. 이제 생계와 신앙과 하나님과 황제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1세기의 교회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상징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회중서신이니까 이 책이 여러분처럼 다 성경책처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만 이거를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왕인 것이 황제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 이거를 예배 시간에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다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와서 다시 설교 듣고 나누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그렇게 생명과 같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고, 그 가는 길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난 예배하는 거죠. 길에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 오늘 영우하고 우리 가연이 엄마가 왔어요. 영우 엄마는 여태까지 영우나 가연이를 영우 엄마만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두 어린이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냥 엄마를 끌고 교회로 왔네요. 그리고 또 애들이 엄마를 저렇게 또 살리고 서로 이렇게 살려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때가 가깝다. 이 말은 종말이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은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종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종말은 어떤 것이었죠? 무엇의 회복이었어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그냥 the end이에요. 스킵 데이비드,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그 노래 아시죠? 몰라요? 저만 아나요? 그 뭔 노래냐면, 실현을 안 당해봤군요. 네, 실현을 당하면 이 노래를 다 불러야 됩니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나는 이별을 했는데 왜 다시 해는 뜨니? 왜 해는 비치고? Why does the sun go to shine?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니? 그런 노래야. 참 얼척이 없는 노래죠. 네, 종말은 the end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은 시작이에요.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막 노래하는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웠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종말의 시작의 사건이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죠. 또 예언의 말씀이죠.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함께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은영이부터 권사님까지, 그러면 우리 김동수 집사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은영이부터 권사님까지, 권윤호 성령님부터 박미선 권사님까지, 그럼 그 안에 있는 3명도 들어가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 그러면 다
다 들어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체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아니라 현재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책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래서 애새끼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팔고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도 집 세 채 팔고 대순지를 지금 뽁뽁 기어 들어가서 지금 흰 그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16분 정도 달려도 끝나지 않은 대순진리교 농장이 있어요. 모르셨죠? 해마다 그 서초에서 출발하는 그 배를 타고 모든 대순진리교 신도들은 거기에서 6개월 이상 봉사를 해야 상점이 쌓인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많이 가요. 우리 애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그 배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복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미 종말의 때래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떻게 지켜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반대로 사대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 위에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명예인지 정확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그 언어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의 징조,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럴 때 6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계시에 보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이고, 지금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통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얘기하는 그런 종말의 말씀이 아니고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적용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오토매틱으로 어떤 상황이어도 구원받는 한 사람의 인간의 개인사로 복음을 한정시키면 너무나 좁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영역이 회복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러면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러면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권능자시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것이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안 들어줄 것 같죠?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앞에 소원입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여러분 앞에 돌덩이처럼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떨리고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이마에 666 박아버리고 그런 말씀으로 오해했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모섬의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뜨겁게 지켜야 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돌덩이와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너무 무겁습니다. 어찌어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다시 반복되고 토한 것 다시 먹은 것 같아서 징글징글한 이 나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몸소 충성으로 증인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새 영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